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회복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하면 지난 시간에는 갈렙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갈렙은 자신의 원대로 헤브론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드빌 지역을 점령하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조카 온니엘의 힘을 빌려서 드빌 땅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렙은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쫓아내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쫓아내고 점령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진멸하는 것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것들이 다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이 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그냥 나 혼자서 하는 싸움이나 내 맘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더구나 수틀려서 마구 해대는 그런 싸움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의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싸워서 점령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싸워서 쫓아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싸워서 심지어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싸우는 것이 부정적이고 안 좋기에 싸우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복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싸워서 점령하고 쫓아내고 진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같은 책은 성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셨으면 싸우는 게 맞습니다. 싸워서 쫓아내고 점령하고 진멸하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겠노라고, 쫓아내겠노라고, 점령하겠노라고, 진멸하겠노라고 결단을 하실 분들은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악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예배국 헌신 예배였기 때문에 찬양할 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분 나쁨과 화남에 대해서 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데, 특히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지 꼭 확인하고 물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꼭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 멋대로 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과 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것이었는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저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는 그러한 악한 모습과 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입에 달콤한 사탕이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입에 쓴 약이 나를 고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무 달콤한 것만 좋아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악과 잘 싸워서 악을 쫓아내고 진멸하여 결국에는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여호수아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가 막바지로 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에게 이게 땅이 분배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땅 분배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어떤 지파가 제비를 뽑았고 어느 지역과 어떤 마을이 곧 그들의 땅이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40절 말씀을 볼까요?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멘. 보십시오. 단 자손을 위해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46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땅은 어디였더라? 또한 어디까지였더라? 맞죠? 그런데 단지파의 땅 분배에는 특이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 분배받았던 땅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단지파는 북쪽으로 더 올라갔고 북쪽에 있는 렛셈까지 진출하여서 그곳 역시도 단지파의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단지파는 왜 처음 분배받은 땅에서 머무르지 않고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데 48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자, 새로운 땅을 추가로 점령한 이유가 뭡니까? 가족 수에 맞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많은데 땅이 좁으니까 추가로 점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 추가 점령이지 나중에는 이 단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남쪽에 원래 분배받았던 땅에서 북쪽에 새로 점령한 땅으로 점점 이주해 갑니다. 따지고 보면 단지파의 이러한 선택이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을 더 정복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땅이 좁아서 새로운 땅 추가 점령한 것. 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 어차피 점령하라 그랬는데 더 점령하는 게 뭐가 나쁠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그렇냐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다른 땅을 추가로 점령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해 간다는 것,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을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생각이 너무 과한 생각입니까? 이것이 저도 과한 생각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새로 점령한 땅으로 이주하는 가운데 또한 이주하고 나서의 모습을 알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을 보면 단지파가 이주하는 가운데 또한 이주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아멘. 단지파 사람 중 600명의 선발대가 원래 분배받았던 땅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북쪽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을 점령하죠. 사사기 18장에서 말하는 라이스는 여호수아 19장의 렛셈과 같은 지역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북쪽 지역을 점령했는데 점령하고 나서 단 지파가 한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가 뭔지 볼까요? 첫 번째, 사사기 18장 29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느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자, 무엇을 했습니까? 라이스, 즉 렛셈을 뭐라고 했습니까? 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만들고 숭배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 분배해 준 땅을 버리고 새 땅으로 이주해 간 것이 좋은 일입니까? 이게 비극적인 일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땅, 넓은 땅으로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새로운 땅, 넓은 땅에 가서 고작 한 일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회복의 과정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올 한 해 저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회복의 과정 속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은 회복의 역사, 어떤 회복의 역사입니까? 어떤 회복입니까? 혹시라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예전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전의 모습,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그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한다면 저는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반문하시겠죠? 저 목사님이 점심을 잘못 먹었나? 그렇죠? 잘못 먹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고기 아주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상한 소리냐고 헛소리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뭐 합니까? 지금과 같은 순간을 또 맞이할 텐데,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비참해질 텐데, 혹시라도 기분 나쁘시다면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게 지금 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성광교회 목사지 다른 교회 목사입니까? 누워서 침 뱉는 행동 해봤자죠. 그러니 단순히 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믿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까지 온 것도 사실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주 그냥 시궁창에 처박으려고, 아예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단절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겠죠. 살리려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정하고 직시해야만 하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돈독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회복의 과정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번영을 누리고 영토가 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심판에 대한 예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고치시려고, 살리시려고, 돈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믿는 분들은, 적어도 이것을 믿는 분들은 생각이 달라야겠죠. 그러니 예전으로 돌아가 봤자 다시 또 비참해지고 수치를 맞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개혁된 모습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산성업교회 마지막 대개혁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왜 개신교인 줄 아십니까? 개혁하는 교회라고요.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에서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니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개혁된 모습으로 가야죠. 그게 진짜 회복이죠. 여러분, 잠깐 말라기 3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서 이 말라기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그 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어두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힘쓰는 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빼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겠노라고, 믿고 기대해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 교회의 회복은 교회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복되다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는 분들은 생각과 기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전과는 다른 개혁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와 생각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49절 이하의 말씀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 분배가 다 맞춰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땅이 분배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모든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배된 땅에 살거나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라면 이제 점령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모두를 점령했습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모두를 점령했나요? 아니요. 가나안 땅 그러면 가나안 족속 모두를 쫓아냈나요? 아니요. 사사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열거하고 있으니까 이게 결코 작은 수가 아니었어요. 참 많이도 안 쫓아냈고 참 많이도 못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볼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따랐습니까? 정답은 역시나 아닙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과 가나안 족속을 다 점령하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으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따르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땅은 어느 정도 정복하고 가졌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느냐,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것만큼,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방법이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은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복과 점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목적이었고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목표와 가장 큰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땅은 가졌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못했다 혹은 따르지 않았다 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 아닙니까? 땅은 좀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따르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땅이라도 가졌잖아? 땅이라도 가졌으니까 괜찮지 뭐. 땅 가졌으면 됐지 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회복이 이러한 회복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복은 이루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회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회복되면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회복했는데 죄송합니다. 피 터져가며 아주 그냥 너도 나도 피 터져가며 그렇게 회복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회복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 얼마나 미칠 지경의 일입니까? 상상이나 가십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룰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모습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게 개혁된 회복의 모습으로 가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하면 개혁된 회복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아니 책망합니다. 먼저는 음행을 행한 사람이 교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음행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그저 의리와 정으로 받아주고 아무렇지 않게 함께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또한 음행의 범주를 넓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과 속여서 빼앗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말고 심지어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1절, 12절,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셨습니까? 바울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만 다시 볼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쫓으라고요. 악한 사람들 내어 쫓으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지.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악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쫓으라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것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오래된 내 생각과 내 관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내 생각과 내 관념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가 땅만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궁금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생각과 내 관념이 중요합니까? 여전히? 아직도? 그래도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긍휼이 십자가를 앞서잖아요. 그럼 그것은 죄입니다. 긍휼이 십자가를 앞서면 죄가 되는 겁니다. 긍휼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긍휼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것이 십자가, 복음을 앞서잖아요. 그 순간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정의나 의리가 아무리 끈끈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 사이의 정과 의리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회복으로 가는 길, 예전과는 다른 개혁된 회복의 모습으로 가는 길에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쓸데없는 정 내려놓고 쓸모없는 의리를 내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다. 만일 그냥 단순 회복만을 원한다면 계속해서 그냥 사람 사이의 연민, 정, 의리 등등 그냥 모두 다 짊어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비극과 수치를 맞게 되겠죠. 그러나 단순 회복이 아니라 개혁된 하나님의 회복을 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받는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신다면 쓸데없는 정, 쓸데없는 의리부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왜 다 못 쫓아내고 다 안 쫓아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다 안 쫓아내고 다 못 쫓아냈을까요? 바로 쫓아내지 않고 조금 좀 두고 보고 있다가 쫓아내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정이 들어버렸네? 또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막 노예로 막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요거 일 잘하는데, 요거 아까운데, 의리가 생겼어요. 그래도 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잘해줬는데, 의리가 생겨버렸어요. 모종의 관계가 생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사이에 그 더러운 모종의 관계가 생겨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진짜 회복 원하십니까? 더구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개혁을 동반한 진짜 하나님의 회복을 정말로 원하고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 얘기하시잖아요. 회복돼야 된다고. 우리 회복하자고. 근데 진짜 회복 원하시냐고요? 단순 회복이 아니라 이런 회복을 원하시냐고요? 아니, 이런 회복을 원하셔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언컨대 정, 의리, 연민 버리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정, 의리, 연민 버리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책망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5장을 천천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뜻과 내 생각, 내 관념대로 살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잘 이해되고 잘 소화가 되어서, 소화불량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잘 소화가 되어서 단순 회복이 아니라 개혁을 동반한 하나님의 진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회복의 과정 7번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땅은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더 넓게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은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회복은요, 하나님, 우리들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회복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거부합니다. 오히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개혁된 회복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개혁을 동반한 하나님의 진짜 회복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십자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연민, 정, 긍휼, 내 생각, 내 관념 등을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토록 가르치고 책망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잘 들려질 뿐만 아니라 이해되고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혁을 동반한 진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문화국 모든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며 그렇게 살다가 예배당에서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배에 이어서 1층 작은 예배실에서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원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석 대상은 집사 이상 모든 임원들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개혁된 회복을 경험하는데,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관광은 13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파주 임진각 그리고 벽초지 수목원 다녀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교사 워크샵 17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무량기 수목원에서 있습니다. 교사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돕기 성금 전달 잘했습니다. 성금 해주신 분들, 헌금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302장 찬양 드린 후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문화국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노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 헤아려 안도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봉헌드리겠습니다. 11조원금 이준기 성도님, 박미숙 권사님, 한재수 집사님, 최인묵, 최혜경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문화국에서 드렸고요. 선교원금 현진태 권사님, 일천번제원금 손태양 어린이, 조진영 청년, 장현승 학생, 장희승 학생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별해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원금으로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이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고 물질을 담았사오니 마음의 물질을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개혁이 동반된 진짜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 속에는 십자가를 넘어서는 긍휼과 연민, 정, 의리들을 과감히 버리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오래된 내 생각, 내 관념 등을 과감히 버리는 일이 있어야 함을 알고 깨달아서 즉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로 결단하며
진짜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한사성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